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 후 당의자님께서 위로부터 난 지혜 네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강단원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가나안 선교회 연합회입니다. 만민중앙교회를 변함없는 믿음으로 달려가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재단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권세 있는 말씀과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로 함께하실 만민 학예 수련회를 가나안 선교회도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믿음으로 준비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수련회를 통해 부어주실 크신 은혜와 축복이 만민의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임하시길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예 수련회 참석자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과 성도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오신 분들 불러드리고 함께 일어나시면 축하 박수, 환영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오늘 주일 대예배는 이스라엘 크리스탈 포럼 대표이신 다니엘 로젠 목사님과 이수교 연합 선교회 러시아 총회장이시며 상트페테르부르크 만민교회 담임이신 플라지미르 오시포프 목사님, 러시아 서우랄 지역 총회장이신 발레리 트레노킨 목사님, 러시아 칼리닌그라드 지역 총회장이신 알렉산드르 사모노프 목사님, 예수교 연합 선교회 아프리카 총회장이시며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담임이신 문신용 목사님, 예수교 연합 선교회 중남미 총회장이시며 콜롬비아 만민교회 담임이신 장정현 목사님과 김향숙 사모님과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본 동경 타바타 만민교회 정경태 목사님과 성도님들 계시고요. 또 내일은 나고야 만민교회 도끼꾸니 미야코 목사님과 또 일본의 성도님들은 내일 수련회 장소로 직접 입국 오시게 됩니다. 또 태국 치앙라이 만민교회 이재원 목사님과 이순옥 선교사님과 성도님들 오셨고요. 몽골 만민교회 밧저릭 선교사님과 성도님들 네 환영합니다. 몰도반 만민교회 비탈리 따바라누 선교사님과 또한 성도님 금요철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페로제도, 라트비아, 덴마크,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페루, 온두라스, 캐나다, 호주,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23개국의 성도님들께서 만민 학예 수련회 참석자 입국하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이번에는 약 30명의 농아인 성도님들이 해외에서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농아인은 우리 수화로 통역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화도요, 좀 나라마다 또 달라서 한국어와 또 미국어, 도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통역하시는 분이 두 분이 서 계시지만 또 우리 한국 분들은 또 한국어 통역으로 수화를 듣고 계셔서 네. 그런데 지금 서서 통역하시는 분들은 또 외국에서 오신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십니다. 네, 할렐루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화하시는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따뜻한 환영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모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예의 수련회 기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또 내일은 일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우리 수련회 현장에서 함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또 러시아 총회장님의 설교를 통해 은혜 받도록 하겠고요. 금요철야에는 우리 비탈리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만민의 청년들, 만민의 성도님들 도전 많이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선교를 복음으로 변화된
영원히 선교사가 되어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과 모습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한국에 계시다 보면 해외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못 느끼잖아요. 또 여러분들 일일이 제가 매주마다 그 상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 간증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해드릴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해외 곳곳에서는 이렇게 선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사모하고 은혜 받고 감동받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또 회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리했죠. 또 사도들 시대에도 핍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선한 이들, 구원받을 영혼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고 전도일 텐데요. 나아가지 않으면 만나지 못하고요. 나가면 그런 이들을 딱 만나게 해주시는 일들 들으면서 너무 행복하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뜨거움이 더 필요하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도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하고 노력했는지 들으셨죠? 어떤 죄의 하나의 속성만이 아니라 다른 나는 이렇게 간음 없고 나는 혈기 없어요 하는 분들도 그 안에 나는 교만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떠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뿌리째 뽑기 위해서 기도와 금식이 필요한데요.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의 모양을 죄의 뿌리까지 뽑아내리면 나머지 또 딸려오는 나는 이렇게 혈기를 버렸어요 라고 하지만 혈기와 함께 더 붙여 있는 죄성들이 많이 있죠. 이거를 뽑아버리면 다른 악의 모양도 많이 버려지니 성결이 가까워집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고 기도하는데도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요. 우리 선교사님의 간증 또 버리기 위해 노력했던 것 들으시면서 그런데 그 말씀 들으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도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첫사랑의 기쁨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육의 첫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처음으로 뜨겁게 만난 첫사랑 말입니다. 오늘은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설교 중에는 말씀을 듣고 지나가지만 오늘의 조금 시간, 수련회 오시기 전에 내가 첫사랑일 때 어떤 모습이었지? 그리고 지금은 어떠하지? 이 정도 우리 생각하시고 그리고 수련회 오시면 첫째 날 교육 말씀에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더욱 되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첫사랑은 어떠하셨나요?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십자가만 봐도 행복하고 성경책을 들고 가는 사람만 봐도 친근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전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던 사람도 반갑게 웃으며 인사하고 말을 걸지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어서만이 아니어도 내가 첫사랑으로 충만하면 불편했던 사람도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은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그게 바로 첫사랑의 은혜입니다. 누가 싫은 소리를 해도 웃을 수 있고 전도하다가 애매히 욕을 먹고 핍박받아도 마냥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봐도 예전처럼 시기 질투가 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행복해하고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보면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이것저것 나눠주지요. 자신이 쓸 것이 없으면서도 주변을 두루 살펴 구제하려고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봉사하면서 주님을 위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섬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요. 말 그대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는 사람이 있으면 심리도 가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나를 위해 더 취하고 싶은 욕심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내 것을 나눠주고 섬기면서 상대가 행복한 것을 보면 나도 행복하지요. 이 첫사랑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충만함을 잃으면 다시 나라는 것이 살아납니다. 전에는 기꺼이 나눠줬던 것이 아깝기도 하고 이기적인 사람, 받기만 하는 사람을 보면 얄미운 생각이 들지요.
그러니까 전에 했던 걸 뭐 계속 이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전에 그렇게 섬겼던 게, 그게 내가 괜히 했나? 이렇게 또 후회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가 바뀌고 변질돼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해서 좋게 변한 게 아니고 첫사랑의 은혜,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려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섬기고 베풀면서도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하고 섬겨야 하지?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도 저 사람은 당연한 것처럼 받기만 하니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하지요. 조금 진리와 선을 더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은요, 내가 손해보는 것까지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너무 비진리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주기만 하면 그 사람이 나쁜 습관이 들 것 같아. 상대방은 맨날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내가 좀 주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상대를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는 끊을 때가 됐구나. 구제를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주관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더 베풀고 주는 게 싫은 것이죠. 그렇게 득실을 따지고 계산하는 자신을 볼 때 내가 이렇게 인색한 사람이었는가 하며 스스로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단을 통해 점차 믿음이 성장하고 마음의 진리가 채워지는 만큼 넉넉하게 내어주는 마음이 다시금 커져갑니다. 그런데 아까 좀 공고한 마음,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왜 사람이 전에는 주고 베풀고 행복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계산하지? 라는 안타까운 마음, 내 안의 부족함을 깨달았어요. 그때 회개해서 첫사랑을 찾으면 축복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버릴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너무 심하니까 내가 더 이상 구제하는 건 이거는 진리에 맞지 않은 것 같아 하고 계속 내 유익만을 구하면서 변호하고 변명하고 이유를 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혜는 점점 떨어지게 되고 충만함도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기도나 충성도 재미없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놓아지게 되는, 그건 신앙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좀 부족했어도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면 진리가 내 마음에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변화되어지면서 또 진리가 가득하고 온전해지게 될 때 풍성히 나눠주고 생명까지 내어주는 주님의 마음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계속 유지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 인생의 마음은 참으로 많이 변개합니다. 변질되고요. 환경과 조건에 따라 많이 바뀌게 됩니다. 첫사랑이 유지되고 계속해서 뜨거워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비탈리 선교사님도 그런 모습이죠. 참 고든 중심을, 그 형 목사님도 그렇고 고든 중심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변함없이 10여 년이 지나는 시간을 성경의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 제가 굳이 부연 설명 안 해도 여러분도 설교를 들으면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함께 일하는 우리 홍아라 자매가 이제 한국 들어오기 전에 코로나 있기 전인가? 그때 본인이 있었던 호주에도 있고 영국에서도 또 선생님으로 일한 적도 있고 프랑스에서도 일한 적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 또 몰도바 만민교회가 은혜로운 간증 충만하니까 거기를 이제 방문을 한 적이 있었대요, 개인적으로. 그랬을 때 그 선교사님의 모습이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충만함이 지금 모습하고 다른 게 없는 것 같다. 어제 잠깐 대화하면서 우리 홍아라 자매가 얘기하는 거, 그때도 충만했는데 지금도 충만하고, 근데 지금 최근 조금 전에 만난 게 영국 임영 목사님 출장 가셨잖아요. 그때 또 몰도바에서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영국에 방문하셨나 봐요. 그때 대화할 때도 식사하고 대화하는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임영 목사님께 질문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충만함을 얻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너무 충만한 모습이었는데 단에서 설교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충만한 모습, 변함이 없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래, 이래야 지금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 귀히 쓰는 그러한 일꾼이 되지라는 생각을 하며 저도 참 기쁘고요.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원로 목사님의 눈물 희생이 헛되지 않으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변함없이 내 마음에 지금도 있습니까? 혹여 잃어버렸다면, 혹여 놓쳤다면 이번 학예 수련회는 온전히 회복하셔야죠. 그리고 이제는 잊지 맙시다. 놓치지 말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더 채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관용과 양순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진리가 가득한 가운데서 나오는 마음,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채워졌어요. 사랑이 채워졌어요. 주님의 마음이 채워졌어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지금 양순이요, 관용이 됩니다. 오늘은 관용까지 또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진리가 내 안에 가득할 때에 거기서 나와지는 진리의 열매들. 이것이 관용이요, 양순이 되어집니다. 내어주고서도, 내 것을 내어주고서도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아브라함과 같이 내 것을 내어주니까 내가 양보하니까 손해본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과 사랑에 감동하셔서 더 크게 축복 주셨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진리 안에 주님 안에서 선 사랑 안에서 내어주고 희생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욕심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내어주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고 겉으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진정한 축복,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혜가 관용과 양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관용과 양순은 내 것을 다 줄 수 있는 이러한 진리의 마음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리는 길이요 방법입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만민 학예 수련회를 통해 치료받고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상한 나무를 뽑으려고 하면 하나하나 가지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근본 뿌리를 뽑아내어야 합니다. 상한 나무가 있어요.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하고 그냥 지나갔다가 한 번은 나를 잡고 이걸 뽑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꽃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뽑아내야 심지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잘못되어 있는 비진리의 마음들, 이것을 뽑아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은 이 작정 다니엘처를 통해 내가 지난 날을 돌아보고 회개거리를 찾아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마음에 비진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싶으시다면 도리어 반대로 이 뿌리를 뽑는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반대의 선과 진리를 담는 거예요. 이게 조금 남았는데 어떻게 더 변화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반대로 진리의 마음과 나를 비춰보시고 진리의 행함을 이루시면 남아있는 불순물들도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씻기고 빼내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때로는 못할 때가 있거든요. 왜? 그냥 내 스스로가 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버려갈 때는 내가 많이 버렸다. 많이 변화됐다. 과거의 모습에 자꾸 자기를 비춰요. 과거에 내 안에 악의 모양이 많았을 때 100의 악의 모양이 있다가 80까지 버렸다고 해보세요. 나머지 20%가 때로는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악을 바라는데 그중에 80%나 선결된 사람은요 얼마나 착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선결을 원하시죠. 그럴 때는 이런 진리로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진리가 내 마음에 있는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행함을 보면 돼요. 어떤 분들은 저는요 선결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행함은 베풀고 구제하고 섬기고 이런 사랑이 없어요. 누가 나한테 좀 불편하게 하면 싸우지는 않아요. 싸우고 다툰다면 이거는 죄악이잖아요. 그거는 아닌데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충만함이 사라져요. 그게 바로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를 괴롭혔는데 내 안에 그래도 선한 말이 나오고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진리에 비춰보니까 내 안에 이루었다.
그러면 나머지 짜증도 혈기도 불편한 마음도 많이 버린 것이죠. 더 기뻐하고 감사하면 뿌리째 다 뽑아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들 보통 우리 학예 수련회가 있으면 이런 죄, 이런 악 하고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때로는 믿음, 이러한 직접적인 말씀을 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위로부터 난 지혜 시리즈의 말씀을 이어서 전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진리의 덕목에 여러분을 비춰볼 때도 회개거리가 있는 것이고, 이 진리를 내 안에 그 진리의 그릇이 기준되어지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축복받을 그릇 준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관용과 양순으로 오늘 비춰보시고, 오늘은 관용에 대한 마무리의 말씀인데요.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관용과 양순의 마음이 임할 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까지 해결해주며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지혜를 소유하여 세상에서도 머리 되며 오직 주님의 칭찬과 사랑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관용의 의미와 실제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관용은 진리가 마음에 풍성하게 임하면서 동시에 진리의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가진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라 했지요. 여기서 관용의 의미 속에 나오는 진리의 자유함이 무엇일까? 모든 것을 내어주는데 진리의 자유함은 왜 말씀하시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의 자유함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모임들 중에 또 좀 편안한 모임, 그러니까 예배하거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럴 때만 아니고, 특히 이제 학예 수련회 가서 어떤 레크레이션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캠파이어 같은 이런 시간을 가질 때면 잘 사용하는 단어가 진리의 자유함입니다. 근데 진리의 자유함을 이해를 잘 못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진리의 자유함은 방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가 억압한 분들이 진리의 자유함 하면 내 안에서 억압이 없어졌다? 이렇게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도 내가 죄에서 벗어나야 진리의 자유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진리의 자유함은 또 내 안에 그런 진리의 자유함이 얼만큼 임하여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족쇄처럼 여겨지지만 진리를 알고 온전히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느낍니다. 비유를 들어 죄를 짓고 도망치는 중일 때는 경찰을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러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경찰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으니 경찰이 가까이 있는 것이 더 든든하지요. 이와 비슷합니다.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축복의 통로임을 알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라는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지요. 아직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믿음이 없으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부담스럽습니다. 안식일에 장사하지 말고 세상 오락도 취하지 말라는 이런 것들이 다 족쇄처럼 여겨지지요. 그러나 중심으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그로 인해 받는 평안과 축복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무겁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주권을 인정해 드림으로 한 주간 재앙이나 사고 없이 지킴받기 때문입니다. 또 장사를 못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을 얻을 수 있지요. 7일 동안의 수입을 6일 만에도 벌게 하실 수 있고 불필요하게 새어나갈 지출도 막아주십니다. 질병과 사고가 없게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시니 병원비나 약값도 들지 않고 사고가 나서 물질이 새어나갈 일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혼이 잘 되어 행복하고 평안하지요. 그러니 진리를 알고 행하는 삶이 너무나 자유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미움을 버리면 그 마음이 얼마나 가볍고 행복합니까? 예전에는 미움으로 인해 싸움이 있으니 힘들고 하나님 앞에서도 민망하여 마음이 무거웠지요. 그러나 미움이라는 죄성을 버리고 나면
아, 이렇게 좋은데 왜 진작 버리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행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었을 때는요, 미워해도 자유로웠어요. 내가 나라의 법에 어긋나는 무슨 폭력이라든가, 해를 끼치는, 행위적인 해를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면, 미우면 험담도 하죠. 미우면 내 생각 속에 판단하죠. 이거 다 미움입니다. 자, 마음에 있는 미움이 생각과 행함으로 나옵니다. 거짓말도 지어내고요.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고요. 잘못됐다면 내 마음이 시원하고 고소합니다. 자, 이거 미움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은 죄에 있으면서도 자유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죄가 죄인지도 생각지도 않아요. 이거 내가 미워하면 잘못인데?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상대에 대해서 저주하는 마음, 저 사람 좀 잘못됐으면 좋겠어. 이러한 생각을 가졌어요. 이거 저주잖아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리고 근데 정말 상대가 뭔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나쁜 생각해서 저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나? 되게 미안한 마음 가질까요? 도리어 잘됐다.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고소한 마음이 들어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도 그 안에 자유로워요. 그럼 이거 좋은 걸까요? 이거는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사망으로 가면서도 사망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 나는 지옥에 떨어지는데 내 스스로 죄다라고도 생각 안 하니까 자유로운 게 아니고 죄를 그냥 먹고 행하면서 지옥에 그냥 가면서도 행복하대요. 여러분 이게 행복입니까? 지옥에 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평화로우니까 이게 자유입니까? 이거는 도리어 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진리를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몰랐을 때는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도 즐거웠는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누군가를 내 마음에 싫어하면 이것도 미움이래요.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러면 좋은 천국 못 간대요. 이런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고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다짐하면요. 내가 과거처럼 누군가 나한테 싫은 행동을 했을 때 째려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간 다음에 그 사람을 험담하거나 하는 미움에 따르는 행함을 행하고 나면 성령 받은 이들은요, 마음이 불편해져요. 이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말씀에서 이렇게 하는 게 미움이라고 했는데, 라고 하듯 이 찔림이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유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자꾸 족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유로우려면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대로 미워하지 않고 불편해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를 하고 나를 힘들게 했지만 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 마음에 있는 이 불편한 마음, 싫은 마음, 미운 마음 이것을 붙들고 버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내일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이 참 안타까워 보이고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는 그 사람 마음은 어떨까? 나는 내가 상대에게 악을 행하지도 않고도 좀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참 힘든데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내 안에 있는 미움이 눈 녹듯 사라지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예전처럼 똑같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내가 힘든 마음이 들었을 텐데 미움을 버리고 났더니 이제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자유로운지 아십니까?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도 나는 행복해요. 옛날에는 미워해야 편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험담해야 편했지. 근데 진리의 말씀을 듣는 과정 중에는요, 험담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더 힘들어질 때 있어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2단계에서 진리의 마음과 비진리의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하시는. 들은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당한 그 괴로움이 있어서 사랑하고 싶지 않은 이 두 마음이 싸울 때 참 힘들어요. 이럴 때도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미움을 버리고 사랑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편했을 텐데 이제는 안 불편하네? 그러면서 더 사랑을 채워가면요. 그러면 누가 나를 괴롭혔어도 내 마음에 아무 상관이 없는 누가 나한테 와서 얘기해요. 저 사람이 좀 험담했어요. 그러면 순간 내 마음이 내가 뭔가 실수한 게 있나? 잘못한 게 있나?
점검하고 돌아봅니다. 그런데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데 상대가 오해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내가 죄 지은 부분은 없으니까 그것도 감사하죠. 그리고 상대가 나를 그냥 시기 질투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힘들 게 없어요. 그리고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를 위해 내가 더 복 빌어주는 기도. 아버지, 오해가 풀어지게 하시고 화평의 관계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 이 얼마나 크고 넓은 마음입니까? 그 마음의 아버지는 크신 은총을 나려주십니다. 그런 마음이 된 사람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한데요 하면 아버지가 오냐? 내가 줄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버리고 미워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하나님 저 이런 소원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바로바로 응답하시죠. 바로 이것이 진리의 장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을 진리를 듣고 배우고 그렇게 행하니까 저 참 힘든데요. 아직 진리의 자유함이 없어요. 왜? 행하지 못하고 순종치 못하니까. 온전히 순종하면 참된 평안이 임하는 것, 이것이 진리의 자유함입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죄의 멍에에서 풀어주고 죄의 짐에서 자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진리가 마음에 가득하면 상대에 대해서도 자유함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진리대로 살지 않는다 해서 내 생각에 맞춰 정죄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리대로 살 수 있게 힘을 줄 수 있지요. 그런데 마음에 진리가 가득하다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후반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했지요. 자, 눈먼 장님이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보고 나면 코끼리라는 동물은 마치 기둥처럼 생겼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만 진리를 아는 사람이 바로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알면서 마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처럼 자긍하고 교만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상대가 섬김받기 원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이내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참 마음이 높아졌구나 하면서 정작 자신이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마음의 진리가 임해 있는 사람은 상대의 믿음의 분량에서 바라봐 줍니다.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는 있지만 상대의 비진리를 본다 해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지요. 자신에게도 수많은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상대를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의 부족한 거, 어떠한 악의 모양 때문에 영 불편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충성하면 충성 못하는 사람 보면 답답해요. 왜 저렇게 열심히 안 하지? 그러면서 일꾼이야? 나는 충성은 하지만 내 마음에 내 형제를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온전한 진리의 자유함,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지켜 행하는 사람은 남을 지키지 못한다 하여서 평가하고 있다면 아직도 부족한 모습. 그러나 온전히 지켜 행하면 주님의 선과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진리가 풍성히 임하고 진리의 자유함 속에 넉넉한 마음이 되면 범사의 밝은 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곧 명철이 임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자유함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깨닫기 쉽게 설명해 주시며 영육간에 상하고 찢긴 영혼들을 고치셨지요. 여러분도 마음에 관용이 임한 만큼 지혜로서 무사람들에게 진리를 분별하게 하며 그들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붙잡힌 한 여인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느 날 범죄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나왔습니다. 이 여인을 어찌할지 말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냥 잡은 대로 평가하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어찌해야 옳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간음을 한 여인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이 없다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용서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가르친 것과 지금 결정하여 말하는 평가가 다르다 하고 올무를 잡겠지요. 그런데 반면에 가르치신 진리대로 용서하라 하시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정죄할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지금 절묘한 함정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실까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없으시면 이 난처한 상황을 피해 가실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온전히 진리로 가득하신 분, 그 진리의 자유함 속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로 행하십니다. 아무 대답 없이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이 여인에 대해서 질타하고 예수님께 어찌할 것인가 라고 묻는 이 상황에 아무런 대꾸하지 않으시고 그저 바닥에 무엇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이 답변을 재촉하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땅에 쓰기를 계속하시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닥에 쓰신 것은 바로 그 군중들에게 해당되는 죄목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써 내려가시는 자신들의 죄목을 볼 때 군중들은 차마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양심의 가책 속에 한 명 한 명 그 자리를 떠나고 고요한 정적 속에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지요.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십니다. 수치와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던 이 여인은 너무나 극적으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말씀이 그 마음에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지혜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진리가 온전히 임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정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러한 답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여인이 불쌍하다 해서 무조건 살려주라 하셨다면 예수님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것입니다. 또한 여인이라 한들 그렇게 해서 노임받는다고 그것이 참 회개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 마음에 각인하고 이제 절대 그러지 말자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내 보찜내 찾아달라 라고 얘기해요. 요즘에 그런 상황들도 정말 있더라고요. 위급한 상황이 돼서 뭐 이렇게 인공호흡을 하거나 그리고 이 가슴을 압박해서 숨을 쉬게 하는 그러한 이제 행동들이 있죠. 저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걸 세게 눌러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들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흡을 못하고 죽음의 위험에 있는 사람을 지금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와주다가 이 환자가 또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치료비 내달라고 또 하는 이러한 세상의 일들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쉽게 돕는 것을 꺼린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여인도 그냥 한번 죽을 지금 상황에서 노임받았다고 사람이 정말 그 한 번의 은혜로 평생을 진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이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꼭 그러한 인생들의 마음을 보시고 행동하신 건 아니나 위로부터 난 지혜로 행하신 모든 것이 여인도 살리지만 이 여인도 이제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는 마음도 갖게 하시고 또 함께하는 이들도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는 참된 지혜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칫하면 율법을 거역하도록 가르친다라고 하여 예수님까지 돌려치려는 악을 바라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하라라고만 하시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고 율법의 근본 취지를 아셨기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뜻은 죄인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불쌍하다고 용서만 해주면 그 죄가 누룩처럼 전체에 퍼져서 더 많은 사람이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형벌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진리의 마음을 가지셨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아셨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셨습니다. 죄인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기꺼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관용의 마음도 있으셨지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하여 하나님의 참뜻을 깨우칠 수 있는 지혜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지혜는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잘못을 말로 판단하지 않고 그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런 죄 지었는데 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이렇게 말로 하셨다면 이 말로 내면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고 바닥에 쓰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판단 정죄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하면 판단이다 정죄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있는 것을 가지고도 이거는 뭐 그렇게 죄를 지었어? 그러면 안 되잖아. 하는 것이 판단과 정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인데요? 예, 사실에 대해서의 평가를 하는데 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그 사람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권한은 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하신다. 너희는 형제의 잘못을 보면 권하여서 그러지 않기를 당부하고 죄에서 떠나기를 권하는 거 이걸 판단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가서 권면해줘서 죄에서 떠나게 하고 회개케 하는 거 이거는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 사람 이런 죄 지었대. 이렇게 논하고 수군거리고 이런 것이 판단이고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군중들에게 직접 판단하는 말을 하여 정죄하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써진 자신들의 죄목들을 보므로 스스로 깨닫고 물러가게 하셨지요. 종종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허물을 말하면 이를 듣는 사람이 즉시 무안을 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너도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지 않니? 하고 그러니까 말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러지 말라라고 권면할 때 그렇게 말문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나 잘해라는 말이 되지요. 물론 남의 허물을 말한 사람도 잘못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잘못한다고 해서 그 허물을 드러내어 면박을 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옳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고 자신도 똑같이 판단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비록 자신이 잘못한 것이 사실이라 해도 오히려 감정과 서운함을 품게 되지요. 이처럼 진리를 마음에 이루지 못하고 머리에만 지식으로 쌓으면 그 지식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 누군가 질병이나 연단을 겪는 것을 볼 때 그럴 줄 알았어. 돌아봐야지 하는 말들로 상대를 정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들에게는 더 쉽게 그런 말들을 하지요. 물론 상대가 선한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들어도 사랑의 권면으로 받고 돌이킬 것입니다. 연단이 오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고통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이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 말이에요. 연단받을 때 욥이 친구들에게 반발한 것처럼 오히려 감정과 서운함이 나올 뿐입니다. 나는 분명히 상대를 위해 좋은 말을 해줬는데 상대가 왜 나를 불편하게 여기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닌가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만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이루어야 합니다. 그럴 때라야 상대를 넉넉히 품어줄 수 있고 상대의 마음에 있는 어둠도 빛으로 물리쳐 줄 수 있습니다. 관용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비록 상대가 악으로 행한다 해도 판단 정죄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또한 소중한 한 영혼으로 여김으로 진리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이룰 때 정말 상대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용으로부터 얻어지는 지혜이지요. 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불편함이 있고 또 부딪힘이 있다면 이 관용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돌아보시면 답이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렇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였지만 상대가 몰라서 못하는 거, 안 하는 거 아니고 알면서도 안 될 때, 그럴 때 그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지적하듯이 지난번에 안 그런다고 그랬는데 또 그랬어요. 한다고 해서 상대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행하심을 또 점검하면서 어떠한 말이 덕스러울까? 또 10번의 말보다 내가 도리어 더 많은 기도를 쌓고 한 번 권면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다라는 것. 이런 관용의 말씀에서 내 가족의 화평이 이룰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던 내 잘못도 찾아 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한 작은 아들이 거지 행색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바로 관용의 마음이지요. 사랑의 마음이지요. 자, 그런데 이때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온 큰 아들은 이 잔치를 보고 심히 서운해하며 분을 냅니다. 성실히 일한 자신을 위해서는 그런 적이 없는데 방탕한 동생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지니 감정이 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동생을 기뻐하시는 것을 보니 나보다 더 동생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가? 내 유산과 내 위치를 동생에게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 막연하게 이런 생각들이 동원되지요. 그동안 열심히 아버지를 도왔다고는 하지만 정작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도 확신하지 못한 것이지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면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입장에서 동생을 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불안해하거나 자기 몫을 챙겨야겠다는 마음이 아니지요. 아버지의 것이 곧 내 것이라는 마음이요. 아버지의 기쁨이 곧 내 기쁨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큰아들이 동생을 환영해 주었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과연 내 가업을 이어받을 장자답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고 심히 사랑하며 기뻤지 않겠습니까? 작은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열어주었지만 큰 아들에게는 가업을 다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풍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것을 나눠주는 일이 아깝지 않고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더 많이 누리도록 내 것까지 내어줄 수 있지요. 여러분도 마음에 진리를 가득 채우심으로 풍성하고 넉넉한 관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얼마든지 내어주고 또 내어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됩니다. 눈앞에 작은 유익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고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또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 육부, 신경조지, 세포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균들아 성령의 불로 태움 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연약함아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어떠한 속병이라 할지라도 어떤 고질병이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시고 모든 통증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잘 보이는 눈, 귀 되게 하시고 마음껏 걷고 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몸의 연약함들도 강건케 하시고 생기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만민 학예 수련회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성도님들 오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개인 차량도 또한 지입차나 모든 렌트한 교회 차량도 지켜주셔서 안전운전하게 하시고 또 평안하게 수련회장 도착하며 또 모든 일정들도 은혜와 감동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좋은 일기로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충만한 학예 수련으로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도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여름방학도 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 모든 교회들 한 주간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며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또 마음의 소원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